19절로 27절까지인데요.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는 알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스토리텔링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항상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스토리는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소망과 믿음으로 풍성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스토리 안에 그리스도를 계속 입력시켜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요, 다시 리와이트, 다시 써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러한 의식과 자의식의 그런 활동 과정은 다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내가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서는 뭐가 잔뜩 이루어졌어요?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이 잔뜩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나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존재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운전하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집에서 살림하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직장에서 일하는데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나 상사가 눈에 거슬리게 할 때 우리의 반응들 있잖아요. 그게 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하는 셀프톡이 되는 거예요. 셀프톡이. 근데 그 셀프톡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의 끄트머리 텔로미어의 그 길이가 팍팍팍 줄어든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갉아먹는 그런 스토리들이 잔뜩 만들어지면.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텔로미어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면역력, 그리고 암 발생, 그리고 뇌세포가 죽어서 치매, 알츠하이머병 걸리는 확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에게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라고요?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만들라고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강건하라고. 그러니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그래요. 지난주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복받은 사람은 시험이 닥쳐왔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할까요? 기쁜 마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왜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스토리텔링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질 때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 못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고요, 못하고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럽니다. 속지 말라.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켜요? 욕심을 일으켜요. 그러니 수많은 광고, 수많은 세상의 매체들이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소중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와요?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고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은혜의 선물, 카리스라는 거예요. 카리스마. 그러니 우리가 모든 누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누리는 모든 생명장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음식들도 다 어디서 공급받는 걸까요? 창조의 선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거기 사람의 수고가 조금 들어가 있지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7일에는 안식하라고 그러잖아요. 쉬라고 그럽니다. 안식일 날의 핵심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일하지 않느냐? 네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요, 창조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또 신명기를 읽어보면 구원의 선물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독립운동에서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자들, 그러니 그 구원에 감사하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자답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하는 형제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자들이죠. 너희가 알지니 그랬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최우선의 우리의 신앙에서의 우선순위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인간,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있는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분명히 누리고 깨닫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나의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받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을 온전히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교에서 아동 학대로 학부모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막 수면 위에 올라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우리 아이의 손이 친구의 뺨에 맞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손이 친구의 뺨에 맞았다는 거예요, 손이. 예. 그게 뭔 소리예요? 예? 뺨이 손을 때려요? 손이 뺨을 때렸겠죠. 그러니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세상이 이래요. 그러니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존중하지 않죠.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면에 누구를 존중하지 못한다는 것이냐면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요. 타인에 대해서 갑질하고 막대하고 하는 사람들요. 자기를 되게 아끼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똑같이 타인을 향하는 태도가 사실은 자신을 향한 태도예요. 그 타인을 대해서 퉁명스럽고 거칠고 무례하면 자기에 대해서도 어떤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특히 약자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 식당 종업원이나 안 그러면 청소하는 그런 미화원들 그리고 뭐 폐지 줍는 노인들 그런 분들을 볼 때 대하는 태도들 있잖아요. 그것이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나를 대하는 것이랑 똑같다고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는 누구에게서 발견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나의 가치예요. 세상이 말하는 비교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 나로 여기질 않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발견되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도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명상을 계속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명상할 때 편도체가 안정되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돼서 그래서 텔로미어 길이가 안정되고 연장되고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한 존중감과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호흡하는 나, 심장이 뛰는 나, 장이 움직이는 나. 나는 이 육체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는 여기에 있는 나를 찾아야지 자꾸만 딴 데 있는 나, 미래에서 사는 나, 과거에서 사는 나, 그런 나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어디로 나올까요? 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 가족. 가족과의 관계가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주변에 친밀한 친구들. 그 관계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한참 잘못되어 있죠, 사람들이. 자기는 돌보지 않으니 이웃과의 관계도 엉망진창이 되고 세상은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면 삶의 태도가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사람마다 듣기는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요. 듣기는 속히 하는 것, 그래서 듣기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무엇부터 들어야 될까요? 거기도 우선순위가 있죠. 사람의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 그 이후에 타인이 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요. 그 말하기는 더디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침묵이 금이긴 하지만.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낫고요.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리고 너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내 언어 가운데서 부정적인 그리고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언어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하면서 바꿔야 돼요. 습관은 3개월이면 바뀌어집니다. 3개월만 습관을 들이면 바뀌어져요.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해서 바꾸면 뭐도 바뀔까요? 우리 뇌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 뇌도. 신경 가소성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뇌도 바뀌어요. 그러니 이 시력을 잃어버리면 머릿속에서 시력을 관장하는 시각 정보를 관장하는 뇌의 기관들이 놀고 먹지 않잖아요. 다른 것으로 다 바뀌어요. 그 기간이 3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면 3개월이면 바뀝니다. 그것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대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있는데요.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리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에 보면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예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요. 훅 불면 날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생명이에요. 모로코에서 지진이 났는데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2,000명이 죽었다. 2,500명이 죽었다. 이제 계속 파면 팔수록 더 나오겠죠. 근데 그 옆에 나라 리비아에서는 비가 왔는데요. 댐이 2개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 댐이 터져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바다로 다 쓸려 나갔어요. 그래서 사망자만 현재 5,000명이 넘고요. 실종자가 10,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 엄청난 비극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유 이슬람 놈들 잘 죽었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뭐가 돼요? 우리 안에서 내 인생을 갉아먹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기고 그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그리고 건강해지기를 그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빌고 구해야겠죠. 그러니 우리 인생은 정말 연약해요. 사람의 죽음을 보면 이 코에 숨이 탁 멈춰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상하면서도 코끝 이 접촉점에
집중해서 명상을 합니다. 아, 내 생명은 코끝에 있구나. 코끝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러면 이 코끝에 숨이 탁 끝나면 끝나는 인생인데 그리 그냥 미워하고 싸우고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여유로워져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의 육체의 삶이 짧음을 알고,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은 우리 입에서 없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끊어버려야죠. 계속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왜 화가 날까요?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죠.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그들이 갈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날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르다의 집에 갔어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사는 집인데요. 마르다가 큰언니예요. 그래서 큰언니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그랬더니 누가 화가 났어요?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돕질 않고 너는 거기서 말씀만 듣고 있느냐. 근데 예수님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듣는 게 가장 우선순위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훼손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 일로 근심하냐. 내가 먹든 안 먹든 뭐 그게 대단한 일이냐. 육의 양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분주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일로 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 일은 그냥 우리에게 이루어진 만큼 자족하며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되죠. 화가 나게 되죠. 엘리야도 그랬고요.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도 니느웨에다 복음 전하고 나서 심판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화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덩쿨을 보내가지고 머리 시원하게 해주셨다가 벌레를 보내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또 땡볕에 또 고통스럽게 하시잖아요. 너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러니 마르다는 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리고 우선순위가 헷갈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화내는, 좋은 쪽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가 분명하면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고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감정,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확히 지키며 사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은 뭐라고 그러나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제1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는 것을 연습해야겠죠. 그리고 상대방을 좀 더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면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키웠나요? 존중은커녕 그냥 막대하고 욕도 하고 막 어떤 가정은 뭐 아동 학대도 있고 폭력도 있고 방임도 있기 때문에요. 존중과 배려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해 주시느냐? 사랑의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자유라고 했잖아요. 자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완전한 자유 안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해야죠.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였으면 삶 가운데 옮겨져야 되는데요. 근데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어떨까요? 써요. 실천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이 썩어져 가는 구습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냐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막 때려가지고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놈의 발, 이놈의 손, 이놈의 입, 이놈의 눈 치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죠. 그만큼 깨어있고 각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언제든지 틈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사진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습은 거울 보고 얼굴에 막 더러운 게 묻었는데도 안 닦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시나요, 하루에? 하루에 거울을 많이 보는 게 좋을까요? 많이 안 보는 게 좋을까요? 많이 봐야 돼요. 거울을 많이 보고 나 자신을 좋아하고 나 자신을 잘 돌봐야겠죠. 근데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꼴 보기 싫어서. 어떤 사람은 거울을 깨트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못생겨가지고 깨트렸다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래서 거울을 주먹으로 깨트렸대요. 근데 봤는데 진짜 못생겼어요. 정말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분은 참 결혼하기도 힘들었겠다라고 그렇게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거울을 보고 얼굴 고치지 않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누가 비춰줘야 될까요? 내가 비춰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너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누가 제일 많이 찔릴까요? 예? 제가 제일 찔리는 거예요. 제가 말을 어떻게 잘못한 것이 있는가,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보는 거죠. 거울을 보듯이 말씀으로 자기를 날마다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예요. 그래서 3C도 하잖아요. 컨텍스트, 챌린지, 체인지. 그리고 긍정 확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확언하는 거죠. 그러니 야곱이 광야에서 그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습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 사람. 그럼 누가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걸 날마다 내 안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장해야 돼요. 이게 긍정 확언이에요. 셀프톡이에요. 나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야. 내가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다음에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인데 저런 것 가지고 쪼잔하게 저런 것 가지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새롭게 써갈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생명수를 먹은 사람이잖아요. 우물가에서 생명수를 나눠 마신. 그러니 리브가가 그렇고 또 야곱의 아내들 라헬과 레아가 그렇고 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렇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고 그리고 원주에서는 누가 그래요?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주신 생명수를 내가 마셨잖아요. 생명수를 마셨는데요. 세상이 주는 물은 맛이 없습니다. 생명수를 마시고 산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살 때 풍성하고 충만한.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율법은 어디에 써서 하나님이 주셨나요? 모세에게 돌판에 써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에 써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셨느냐 하면 우리 심령, 마음에 써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그걸 좀 신천지 거기 새 언약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좋은 건 그냥 다 갖다 써요. 근데 새 언약이 이만희가 새 언약이 아니라 누가 새 언약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거예요. 마음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우리 이 마음의 날마다 이 하나님의 그 자유롭고 온전한 이 율법을, 말씀을 날마다 새겨넣어야 돼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 얼마나 좋아요. 나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주여, 나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만나면서 나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야 선포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하늘문 열렸다며 잘하는 짓이야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수를 마신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 때 우리 세포도 다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세포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셀프톡은 내 몸에 발현되는 유전자의 패턴을 바꿔요. 우리 안에 유전자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받은. 근데 부모님의 유전 정보 안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적 요소들도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50대 초반부터 당뇨를 앓기 시작하셔가지고
고혈압, 당뇨, 심부전, 심장병, 암, 뭐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비 제일 비싼 수술은 다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유전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발현되고 어떤 사람은 안 발현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했더니 어떤 사람은 안 발현될까요? 긍정적인 셀프톡을 계속 내 안에서 리마인드 하는 사람은 이게 발현되지가 않아요. 유전자를 새로 쓰는 거예요. 리모델링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운명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운명적으로. 유전자가 탁 낙인 찍힌 것처럼 그래서 나는 그래 이 병이 반드시 걸릴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것도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설계도가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들은 이제 비싼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할 때 완전히 부시지 않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건축비가 비싸지니까 점점 리모델링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유전자도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긍정적인 셀프톡으로. 긍정학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돼요. 하늘문이 열렸구나. 나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야. 명상하면서요. 명상하면서 이 머리 위로 하늘문이 쫙 열려가지고 하늘까지 닿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명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 20절, 26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는 뭘 자꾸 강조해요? 이 말을 강조해요. 말을 강조해요. 왜 그냥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운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역학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다 세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자 생물학에서는 우리의 세포 단위를 보는데 세포 단위 더 깊이 들어가면 뭘로 보일까요? 분자로 보이는 거예요. 분자. 그래서 양전자와 음전자가 있고 가운데 핵이 있고 삥삥 도는 것. 이게 양자예요. 이게 다 똘똘똘똘 붙고 모여가지고 뭐가 된 걸까요? 내가 된 거예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우주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모든 생명이 있는 우주는 다 그렇게.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그 기초 단위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 물리학의 세계로 보면 우리는 다 에너지 덩어리예요. 에너지 덩어리. 근데 전기도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스파크가 여기다 탁 붙어버리거든요. 스파크.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밀기도 하고 땡기는 거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밀당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우리의 이런 모든 관계 가운데서 밀당을 통해서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환경은 따로 분리해서는 안 돼요. 하나예요. 근데 환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환경은 뭘까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의 영향을 서로 받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강한 말씀의 에너지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갈 때 그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막 발전이 되는 거죠.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분자 단위, 에너지로 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존재는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존재는. 근데 존재는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가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관계에서의 핵심인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인데 지금 가장 물리학에서도 최고로 발전하고 그리고 가장 핫한 학문이 이 양자물리학인데 이 양자물리학이 뭘 얘기해요? 이거 동일한 걸 얘기해요. 동일한 걸. 모든 것이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관계성.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핵심은 언어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혀를 재갈 물린다는 것은 제어한다는 거예요.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천천히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결국 누가 더 풍성해질까요? 나 자신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말이 나에게 하는 셀프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하고 갑질하고 막 무례한처럼 구하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런 말을 계속 하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나의 셀프톡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텔로미어는 어떨까요? 극히 짧아져가지고 그래서 면역력 저하, 온갖 질병, 암 발생률, 치매,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요. 이 과학적으로 다 연결돼 있고 그것을 또 관찰하고 그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었고 이렇게 살아내는 성도들은 정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세요. 어느 나라가 잘 사는가? 잘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뭔가 선진국이라고 하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되고 인권이 있고 사람답게 사는 나라들 다 일찍이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여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이 선진국의 반열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모로코나 리비아나 그런 나라들이 재난이 왔을 때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당하는 이유는 전혀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집들 그냥 흙벽돌 쌓아가지고 집 짓고 그 때문 이미 무너질 거라고 이미 예고하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리비아가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동과 서로 나눠가지고요 내전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권력 싸움 하느라고요 땜 하나도 보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렴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을 읽어보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신원하고 돌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너희도 애굽에서 종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식이었을 때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도 나도 저런 자였는데 궁유를 받았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돕는 거예요. 이것이 궁율과 자비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그 궁율과 자비가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약자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기고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는, 그래서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위로를 받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회복이 있기를 빌면서 우리가 축복하며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받으신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